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 우리 조금 말씀 길지만 그래도 전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소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 3장 모세 부르시는 장면까지는 한번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3장까지 보고 우리가 다시 또 에베소서로 돌아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 가족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대 만에 장정만 60만, 아내와 자녀들까지 치면 한 200만 정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큰 민족을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죠. 너무나
타락한 가나안 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큰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그것도 애굽과도 구별되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두려움을 느꼈죠.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겠다고 했던 행동이 박해를 가는 거였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된 노동을 시키며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학대를 하는데, 심지어는 히브리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거죠.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마치 어둠의 권세, 이 바로와 같은 사단의 권세는 그때 당시에도 히브리 남자애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남북한, 우리 이 시대에도 어둠의 권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죽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정말 어찌 보면 만몬의 나일강과 같은 음란의 나일강, 심지어는 지금은 마약이 너무나 숭배하는 마약의 나일강, 자기중심적인, 언제나 이런 뭡니까?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이 시대. 북녘땅은 이루 말할 거 없죠. 우상숭배의 나일강, 인권 유린의 나일강, 정치범죄에서 고문과 폭행과 생체 실현까지도 당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굶주림의 나일강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북녘 땅, 우리의 다음 세대.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그들이 그 아이들을 살려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계속해서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일어나고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서슬이 푸른 그 시대에 절대 권력자인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모세를, 그리고 그 당시의 남자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는데, 오늘 모세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시대, 달리 말하면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때가 이제는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진통과 같은, 마치 해산을 하는 여인이 진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요게벳이라는 그 모세의 어머니죠.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인데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말이, 이제 장가들었다 이 뜻이 아니고 이제 부부가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미 미리암과 아론, 누이와 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2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우리 지체들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 잘생기고 예쁘고요. 자, 모세가 얼굴이 참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2장의 2절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7장 20절에 보면 서대반이 위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물론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서리반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났는데 잘생겼다라는 그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장이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믿음의 장으로 나오는데 그 부모도 믿음의 장에 들어갑니다.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긴 것을 봤다. 준수했다. 토브. 보기에 좋다. 좋았더라. 모세가 얼굴이 참 이렇게 빼어나게 잘생긴 얼굴인가 봐요. 그런데 단순하게 외모만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그 풍기는 그 속에 심성이 너무나 선한 성품, 존귀한, 준수한, 보기에 너무 좋은, 부모 볼 때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요, 이렇게 좀 튜닝이 돼야 돼요. 사람 볼 때마다 의심하고 가자미 눈으로 보고 저 인간 뭐지? 여러분, 이걸 완전히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에요. 아이들 볼 때 아이들은 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귀찮다고. 아이들이 오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야, 너 참 잘생겼다. 너무 예쁘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비교평가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볼 땐 똑같아요. 유일한 존재예요. 그 사람만이 유일한. 수십억, 수천억의 인구가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도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은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요거 빨리 깨뜨려야 돼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아름다웠더라, 여기가 존귀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자다. 그런 시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린이집에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보면 그 아이들마다 너무 예쁜 구석이 없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재밌게 생겼다. 특징이 너무 재밌고 너무 예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그 아이들뿐 아니라 저는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서 거듭나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거든요. 영적인 아기예요. 그러면 그 아기를 볼 때 너무 귀하게 보는 거죠. 그렇다 해서 어르신을 어린아이 취급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될 때, 그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에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 연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시몬아 게바가 되리라. 게바, 베드로,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굳건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베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정말 부단히 한 번씩 생각해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지체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여러분 2025년에는 좀 달라지고 정말 귀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못 보면 자꾸 귀한 걸 놓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 얘는 참 비범한 애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요, 아무리 스펙이 없고 배경 없고 아무 부족한 인생도 저 같은 사람, 주님이 서시면요,
위대하게 되는 거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나도 주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띄어보내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크니까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석 달 되어서 아까 사도행전하고 히브리서에도 적어나고 있잖아요. 띄어보내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기르는 것도 대단하죠. 들키게 되면 아이뿐 아니고 그 부모나 가족들도 모두 죽게 되는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각오를 하고 이 아이를 살린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때가 오죠. 지금 요게벳은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이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께 아기 모세를 맡기는 겁니다. 절대 절망의 이 상황, 아이가 날강에 던져져 죽는, 악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가족들도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 물론 이제 보면 공주가 그 시간 되면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어찌 보면 종교의식이죠. 목욕하려면 물 떠와서 뭐 궁에서 해도 되잖아요. 종교의식을 하는 거. 그러나 이 공주는 선한 분이란 걸 그 아버지 바로와는 다르게 포악하지 아니하고 긍휼이 있다는 걸 나름대로 알고 그 공주에게 이 아이가 맡겨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 미리암이 따라가서 그 공주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이젠 죽었구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이 요게벳,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뭐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해요? 왜 포기를 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큼 포기할 만큼 지금 이 시대에 위급한 상황이,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거 없어요. 포기는 김장할 때 포기, 그때만 포기를 쓰면 되죠.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2025년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나일강, 악어가 득실거리는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어려움들, 시험들, 고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없애는 분이 아니고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한다 해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고 그 고난을 전인격적으로 나의 육신이 통과할 때 우리가 자라는 거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불순물이 제하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무슨 돛이 있습니까? 노가 있습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상황을 모세가 원한 적이 있습니까?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갈 뿐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미가 뒤에서 무슨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 마치 갈대 상자처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갈대, 이 상자라는 게 테바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 동일한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물러리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 살리고 이어가게 하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처럼 이 어린 아기 모세를 살릴 뿐 아니라 모세가 여기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해의 바다, 고해의 이 나일강,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시대에 태어나고 계획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해의 바다와 같은 세상을 내가 키를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의 바람을 따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영적인 갈대 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주님께 맡긴다는 건 그거죠.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적인 관계. 그게 가장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됐어요.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 좀 뒤에 계시죠. 이제 뭐 많이 고생하죠. 그런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기까지는 엄청 고생하죠.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이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기절초풍하겠네. 우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빨리 깨닫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게 우리에게 강함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갈대 상자는 든든합니다. 항공모함보다. 자, 이렇게 뛰어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보니까 갈대 상자가 보여요. 뭐지? 가져와라.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네요. 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6절에. 여러분, 히브리 아이면 그냥 다시 떠내려 보내, 뭐 바로 물에는 집어 던지지 못하더라도 이 히브리 아이들 불결하고 노예 족속들인데 나는 받을 수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고귀하신 공주님이 바로의 딸인데 무남 동료라고 하는데 하셉수트라는 이 공주예요. 이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안 될 일도 돼요. 이 공주의 마음이 왜 우는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까요?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귀찮다, 시끄럽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가능도 가능케 되고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99.9%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되어져요. 와,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불쌍히 있는 모습을 보고는 미리암이 갈대 상자를 따라갔거든요. 그 딱 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는 미리암이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공주에게 바로의 딸에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히브리 여인에게 그 공주가 먹일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 여인은 히브리 아이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이 먹이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를,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어떻게 합니까? 9절에 공주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월급까지 줘요.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젖을 먹이는 겁니다. 한 3살, 4살 정도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자아이를 다 낡게 죽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적의 심장부, 궁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서 그 삭슬 주겠다, 젖을 먹이라고 할 때 원어적으로 볼 때 젖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양육까지 해라 이런 뜻으로 공주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고 그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서너 살까지 뭘 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뭐랍니까? 1세에서 6세까지 특히 그 어린아이 때, 갓난아기일 때 그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는 거예요. 왜 금쪽이가 나오죠? 왜 이 사회에 묻지마 폭행, 심지어는 묻지마 살인을 자행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수많은 상처투성이 그 왜 그런 후유증이 많죠? 이 나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지 못할 때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아기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그 어미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신앙 교육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이후에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때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을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지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죠. 아이 모세를 이제는 젖을 떼고,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고해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을 하죠.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장성한 후가 언제일까요? 이 갓난아기 모세가 자랐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제 40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40이)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 느닷없이 40이 딱 되어서 이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고,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품고 있었죠. 그래서 비록 자신은 궁궐에서 자랐지만 강제 노동하는 노예살이하는 자기 동족을 눈여겨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구원받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햇설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이 주님의 마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미 받은 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사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이런 사명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전에 어린아이 때부터 모세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왜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내가 좀 더 지혜롭고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오늘 이거 못 붙였어요. 붙이려고 했는데 아침에 표 내 정인이 되리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데 삶의 예배자, 정인은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 감당하라고. 어떤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 순교자의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능력이 있고 멋있고 지혜로워지는지. 자, 마지막 이제 뒷부분을 보겠는데요. 23절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아케를 가는 애굽 왕이 죽었는데요. 그러면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이 죽은 왕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서 박해를 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제 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기도가 죽어버리면 거기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지도 못하고요. 농락당하게 되거든요. 똑똑하고 말은 하고 막 하는데 영적으로는 둔감하기 그지없어서 영적으로는 먹통이 돼가지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말을 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왜 그렇죠? 기도가 죽으면 그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는 중보기도 학교 배운다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예요. 실전이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겨요. 그게 가정이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말을 하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무슨 기승전결 고상한 단어를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을 하고 너무나 긴급하니까 그냥 외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주여라고 외치게 되죠. 그래서 흔히 TV 프로에 나와서 간증거 이야기할 때 살려달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는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박해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내가 지금 기도를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했고 아니 지금 20년, 30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돼.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할 정도로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렇게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40년 광야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응답받고, 와, 좋다. 이럴 때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좋은 건데, 그보다 높은 차원이 뭐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두려우신 거예요. 스스럽게 듣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인가?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전격적으로 이렇게 전율하듯이 경험할 때 좋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엄청난 응답들을, 역사들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 저는 기도하면서 절망도 많이 맛봤어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 그렇게 사모하고 10년 동안 매일 부산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의 권능이 부흥이 임하시는가? 그렇게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때로는 해운대에서 대집회를 하는 기도회들, 때로는 12여 명이 몇 명이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래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에 대한 절망. 하나님 이번 해운대에도 20만이 모였는데 지금도 부흥을 안 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 또 어떤 절망이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우리 가족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간다? 끔찍한 일이지. 상상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친족까지 모두 내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지옥의 불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믿어요. 절망적이에요. 너무나 기도 응답이 시간이 길어요. 기도에 대해 절망해 보셨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지만 기도에 대한 절망. 그것도 과정이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하시면요, 안 될 것도 더 위대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 아무것도 안 되라는 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친듯이 전도를 많이 했죠. 금식을 하면서. 매번 금식 3일 금식 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런 제 마음 가운데 북한 동족을 볼 때 진짜 피눈물 흘리듯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북한 동포들 구원해 주십시오. 저 독재, 억압 아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북한에 제가 무슨 연구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친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만 북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사명자로. 부산에서 여기까지 끌어내셔서.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는. 내 잔머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스펙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어도 괜찮다. 그 일이에요. 전 제 생명 그런데 조금 더 주었지 않아요. 기꺼이 죽지. 죽음이나 천국 꼭 상급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라로 세워져서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왜 못 죽어요? 왜 대가를 지불 못해요? 기꺼이 지불하지. 이 모세와 같은 40세가 되면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뭐 우리 재판장이냐? 거부해요. 상처받았어. 이 못난 것들. 그래, 너끼리 잘 살아봐. 나는 애굽에 나는 군벌에 살면서 더 괴롭힐게. 그렇게 합니까, 모세가? 거절감 당해도 기꺼이 자기 백성을 위해 선신해요. 이때만 거절을 당합니까? 모세를 거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저 모세가 산에 가서 뭐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도 괜찮으니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하죠. 끄떡하게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못난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세예요. 사명자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명자가 되면 조그만 상처에 주저앉지 않아요. 떨치고 일어나요. 모세만큼 거절을 많이 당하는데 그 거절하는 못된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화가 나가고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럼 사람한테 따진 적도 있지만 모세가 아니 그 정도 할 수 있죠.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는데 바울도 또 합니까? 이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다. 그러나 동족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것들이 지긋지긋하다 너희들 너가 때려 나 안 볼란다.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호랑이 물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종독이 하면서도 여기지 않겠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사명자는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한 사람. 성령의 권능이 그를 붙잡은 사람. 여러분, 한 분의 인생 이렇게 사셔야 돼요. 아이, 모세가 그래도 40세가 이렇게. 아니에요. 40세 돼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직 너무 멀었어. 왜? 인간적인 혈기로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일을 해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도망자 신세로 만들잖아요. 너 광야로 좀 나가야겠다. 애굽의 지식이나 학식은 너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데 너는 너의 자아가 너무 강해. 너 자기 의가 너무 강해. 너 그러면 너 하나님 돼. 너 광야에서 훈련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바보처럼 지내. 이제 80세에 부름 받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너가 형 있지 않냐? 말도 잘 못하는 모세. 바보가 돼버렸어. 근데 그때 하나님 서세요. 자라 산산이 끼어져 버렸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왜 부릅니까?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아니 너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는 내 스펙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죽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 깨끗한 것. 좀 설명하면 왜 그러세요? 아직 피곤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러나 사명자들이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비전의 사람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모세를 서시듯이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시간에 부르짖는 백성들 소리를 듣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언약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는 일어나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한번 구원해보겠다고 40대에서 그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는 본격적으로 모세가 쓰임받을 때가 아니고 준비 단계죠.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준비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부르짖는 백성들도 준비되고 모세도 준비돼요.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어요.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이 끝났구나, 우리 집 끝났구나 할 때 구원이 시작됐어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